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5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빛교우들 모두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합니다. 불길과
환영하고 초청하는 찬양도 1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 땅의 우심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모여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성령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찬송의 가사대로 순종하며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뜨겁게 찬송하고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늘 그걸 느껴야 돼요. 능력, 이적, 기사,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미움, 그러면 여러분은 미움에, 우리 아이들이 미움의 율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한번 미움.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뿔라가지고 하는 거. 미움, 다툼, 볼에 뿔라 있는 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차렷 인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서 사랑 믿고 하도다. 안가지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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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성균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늘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첫 주일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주일 아침 한빛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며 새 힘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이 22대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선거 때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기며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 나라와 국민을 우선에 두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의원들을 축복하시고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보필하는 자들에게도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북한과 주변국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빛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빛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시고 나의 인격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성경의 선진들 리브가와 다니엘을 본받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소망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 따뜻한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가정들을 5대 신앙으로 무장케 하실 뿐더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 중인 우리 한빛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열매들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교 중인 산모들과 아기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에 나가 있는 한빛 가족들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젊은이들을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끝마치는 날까지도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한빛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두가 늘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셔서 더 아름답고 큰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시며 아름다운 열매와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가족들까지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등 위험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히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 위원들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한 대로 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아버지 학교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주간만 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행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가정에도 굉장한 유익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회사에서 좋은 일로 상을 받으셔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공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박금영 권사님, 강화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형경 집사님 여러분 잘 격려 축하도 해 주시고 하진이가 또 연우가 콩쿠르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연우를 위해서 축하하는 힘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각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있어서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알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환영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돕는 것과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 그런 돕는 역할의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으로 모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도 대단히 큰 일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고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안에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을 혼자만 은밀하게 승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사의 음성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감람원입니다. 그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 승천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바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우리는 그 다락방의 이름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거기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성도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시간이 한 일주일쯤 이렇게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마음만 품으면 이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고려와 거란 전쟁을 드라마로 쭉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수도 적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리하고 어렵기가 짝이 없는데 일사불란한 같은 마음을 품고 준비해 나가니까 수십만의 대군도 물리쳐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더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여러분은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 교회 중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진 교회, 하나 되어진 교회를 가장 수준 높은 탁월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갈라놓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일에 항상 주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일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영적인 힘을 얻어가려면 어디에 문이 열려져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줄 아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두 번 보고 듣고 참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톤만 들어도 저분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는가. 말은 잘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막상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며 하는 혼자의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자꾸
마음을 흔들어서, 생각을 흔들어서 일관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한참 헤매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 번, 두 번, 세 번 감당할 때 평상시 하던 기도가 그 기도 시간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일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어디에 힘써야 되냐? 마음을 같이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포용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더 큰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과 같을 수가 없고, 평생 함께 산 부부도 같은 마음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항상 주변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인사이더는요, 항상 이 일이 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는 이 일을 안 하면서도 바른 말 한다고, 내가 해야 될 말 한다고 꼭 흐트리는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 흐트려버려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헤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인사이더 되어지기를, 주류의 멤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할 때 기적의 창구가, 출발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며 인도하는 것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 옥스퍼드의 학생들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이 소수가 만나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안 되는 학생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시간 나고 기분 나면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메더디스트라고 했습니다. 감리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18세기 영국 사회를 살리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뤄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만 품어도, 모택동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의 혁명의 성공이 처음부터는 그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드러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가 내 일에 관심 보이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일에 관심 보이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점점 고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개인으로 볼 적에는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진 공동체는 다 불행할 수밖에 없고 허약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른들은 느끼는데 젊은이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의 청년들, 이런 이들은 나라가 망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아이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그때가 되면 다시 돌이키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 초등학교 문을 많이 닫습니다. 이유가 뭔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신병 교육된 몇 개 사단이 지금 신병 교육대 문을 닫는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뭐 25사단, 9사단, 1사단 이런 게 왜? 군인들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려져 가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만 품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좋을 텐데,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기의 자유는 그렇게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배려를 하고 내가 어떤 양보를 하고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기야 지 부모도 모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아이들이 무슨 국가가 있고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국가관을 바르게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군대를 갈지라도 이 지긋지긋한 군대 왜 가야 되냐 그러지 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녀와야 된다. 군에 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공동체와 세워져 나가는 훈련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당당하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들은 때 넘기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은혜가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했으면 2년 3년 안에 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어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희생과 그런 것을 강요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열매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깨질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 저 아이의 눈에서 눈물 나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기다리면서 부부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가 없다면 거칠 것이 없으니까 나하고 마음에 안 든 그 사람하고 오래 살 수 없다. 요즘은 더군다나 이혼이 옛날처럼 좋은 글씨가 쓰여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에 그걸 물어보지 말아라. 미국 가서는 절대로 물어보지 말아라. 근데 한국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왜냐? 옛날에 비해서 하도 그런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내가 내 편할 대로만 살려고 하면 뭔 일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인지를 못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내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자리에 꼭 여러분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한 일주일 동안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는 아주 뜨거운 마음의 사이즈가 확 커졌다면,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사이즈를 가졌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방향성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여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매일매일 모였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매일매일 모였어요. 모여서 첫 번째 한 일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모인 날마다 거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들, 심지어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까지 벌어져서 몰려들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쳤다 했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님, 자기들이 3년 동안 겪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당부하셨던 말씀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간증과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배운 예수님, 더 나아가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하고, 내 육신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약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일 오후 예배는 내가 잠깐 저라도 이해를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일 감당한다, 분주하게 뛰고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쯤 되면 또 식사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좀 피곤해서 졸릴 수 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부터 존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눈 크게 떠보십시오. 어깨에 힘 좀 줘보시고,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담임 목사와 영적으로 눈 맞출 수 있는 담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런 정도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심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한 마음을 품어질 수 있는 과정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여러분,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만 먹고 끝납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고향이 어디요? 시작해서 식구들은 누구누구 있습니까? 어디 삽니까?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등등의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삼아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친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디를 같이 가고? 사우나, 목욕하러. 그래서 맨몸을 다 드러내놓고 등도 밀어주고 목욕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신나게 되어져. 신나게. 여러분, 더 가까워지려면 어떤 일을 하면 되고?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라.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고 여행을 한번 같이 갔다 오면 얼마나 편하고 친한 사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같은 마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르더라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은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절대 똑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를 적에는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고 주장하느라고 이런저런 부딪힘도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때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돼. 우리가 좀 품어줘야 돼. 저 사람 저렇게 말했을지라도 저거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하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듣고 모른 척 해버려. 등등의 이런 것들이 성도를 서로를 알아가면서 만들어지고 품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교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구역을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수를 많게 했습니다. 최소한 3대가 구역에 모여서 함께 구역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담임 목사가 추구하고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세상이 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문화나 유행이나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가치관이 없이, 가르침과 교육이 없이 세상에 그대로 내놔버리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일을 쓴다고 돌아가는 세상을 정지시켜놓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몇 가정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몇 가정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도 신앙적 가치관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세워가는 것, 몇 가정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정들이 최소한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오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빨리 걸어가는 그 길을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더 늦게, 다른 이들이 1년에 끝날 일을 우리는 5년, 10년이 걸리도록 정도는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 5명, 6명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 나누고 하는 거 너무너무 쉽고 좋아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부담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부터 모이기를 좋아하고 북적북적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모이는 수가 시끄럽고 거기에 에이드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잠깐 모이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부담스럽고 시끄럽고 산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역 모임을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사랑을 느껴야 되고, 거기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해주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핵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둘이 사는데도 34평짜리 집에 살아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비하면 이해가 될 법합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필요 없는 공간이 너무 많은데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 인구수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집도 이 정도가 되면 집이 남아 돌아야 돼요. 근데 부족하대. 왜 그러냐? 1인 가구들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정도라면 다행인 것 같아. 요새 젊은 아이들은 혼자 사는 것을 유행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자유래요. 그리고 거기다 개 한 마리 갖다가 그 개를 애기라고 한대. 개가 애기예요? 여러분, 개가 애기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로 놀랜대요. 부모는 부양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개를 위해서는 애기라고 불러주고 개의 유모차에다가 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이건 비정상이고 이건 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도 배우고 어른들의 사랑도 좀 느끼고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역구역별로 나눠서 이런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역을 이렇게 편성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했더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구역장 모임을 줌으로 긴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먹을 것 준비하는 것, 컵라면 하나, 수박 한 조각 정도로 해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사실 걱정을 했어요. 수가 많은데 이들을 대접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네 정서는 좀 더 잘해야 된다,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문목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란 모르지만 그것이 2달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얼마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먹으라고 모이는 건 아닌데 먹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 구역 모임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십시오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컵라면 하나에다 수박 한 쪽도 여러분 한 20명쯤 모이는 구역은 그것이 적은 것이다 큰 것이다? 그것도 적지 않은 것이 보니까 그것도 적지 않아 이게. 그런데 제대로 대접해야 되겠다고 고기도 준비하고 뭐 반찬도 준비하고 뭐 이 과일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면 진짜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역 모임을 옛날처럼 또 끼리끼리 4명 5명 모인 구역으로 돌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나 여러분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뜨겁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갖는 그 시간이 다른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역 모임을 갖는 일이 부담스러워져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안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 지혜를 잘 모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모아서 그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어렵고 힘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방법을 열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 후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네 것 내 것이 없었더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적만 거룩한 모습 갖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완전히 남남으로 따로따로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속한 구역 모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절대로 체면 걸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는 대접해야 내 체면에 맞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컵라면 하나, 수박 한 조각, 아니면 커피 한 잔, 아니면 매실차 한 잔, 먹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구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다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면 허겁지겁 오는데 저녁도 못 먹고 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끼 금식으로도 하는데 맨날 그 저녁에 그렇게 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먹으러 오는 것이냐? 배고파도 컵라면 하나,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인심을 쓰시려면 뭐 하나만 더 하면 되고, 응? 컵라면 하나에다 음식을 조금 인심 쓰시려면, 응? 식은밥 준비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거기다 말아가지고 한술 뜨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잖아. 할렐루야. 맨날 고기 볶고 상추 쌈하고 폼나게 먹는 거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생활 수준과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가 다 커져서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 2년 후의 일이고, 현재는 거기까지 정착하려면 그런 일의 부담 어느 누구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컵라면 하나, 수박 한 조각, 수박 없는 데는 커피 한 잔, 또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매실 한 잔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그런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한 구역을 잘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목사는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세워진 교회의 모형이더라, 원래 교회더라, 원래의 교회로 찾아가자라고 하는 측면의 말씀이니까 문 목사의 고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서 꼭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현재는 그냥 엄마들 따라올 수 있는, 아빠들 따라올 수 있는 애들 정도만 구역에 동참하겠지만,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오게 해서, 참여하게 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로 세워져 갑니다. 그 단계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의 교회의 모델로 삼았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도,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온전히 동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수정 강현영 집사님의 특송으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반주를 좀 천천히 피아노 반주 더 천천히. 아멘, 아멘. 이 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그 일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힘을 힘입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박인순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강단에 꽃을 봉헌했습니다. 김연아 권사님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93세인데 하나님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영원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장인영 집사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꽃을 봉헌했습니다. 주여 생일을 맞이한 귀한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선종 김지영 집사님, 이승호 윤선희 집사님, 김용원 고지은 집사님, 정순호 안시영 권사님, 김승수 김윤식 권사님, 전현자 집사님, 이재춘 권사님, 장지연 백순영 권사님, 이명호 조성자 권사님, 장영래 목사님, 김을섭 원선미 사모님, 문희성 윤재정 목사 10의 1주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여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주인이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를 주장하사 승리 번창케 해 주시옵소서. 손영경 집사님 이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들이 항상 저들 위에 넘치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연우가 1000번째의 제단을, 에노기가 1000번째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아이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선경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주정헌금을, 필리핀 센터를 위한 헌금을, 그리고 성미를, 꽃을 봉헌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굿윌 스토어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른 예배 같으면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했겠지만 주일 오전 예배, 낮 예배 이 예배를 그 팀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런 귀한 단체라 그 간증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일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 굿윌 스토어에 몇 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각종의 가전제품에서부터 모든 생필품, 사는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쓰고 또는 놔두는 것들 다 모아서 거기다 기증하면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재생해서 판매해서 판매된 그 이익금을 가지고는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위해 쓰고 또 그 스토어를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로 하여금 일터가 되어지도록 했어요. 제가 그분들의 모임에 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명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아마 동명교회에서 지난번에 한 모양인데 아마 2주 후에 굉장히 많은 그 가정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 비닐 포대 안에 들어서 갖다 드림으로 섬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굿윌 스토어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나눠드리면 그 봉투 가지고 이제 집을 샅샅이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서 사두고 안 쓰는 것들,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 다른 데 같으면 쓰레기라는 게 버려야 될 일인데 여러분 거기다 다 갖다 드리면 그걸 재생해서 우리가 입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굿윌 스토어에 한번 가볼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2만 원만 갖고 가면 아주 그냥 한 바구니 사올 정도로 그렇게 저렴하게 함께 나누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공동체 공간이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분들이 와서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또 오히려 그런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믿음으로 나간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갑시다. 그 말씀 안에 아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생일을 맞이한 귀한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